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서 묻혔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살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잃게 되는 순간 삶에 많은 타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분별하게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죠. 마치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또래 문화에 휩쓸려서 행동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이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언제나 인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한 삶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어둡고 혼란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힘쓰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궁극적 승리의 그날까지 이뤄질 악의 지배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짐승은 적 그리스도로 강력한 세상 권세를 의미하고, 또한 음료는 경제적 번영과 부여로 세상을 유혹하는 지배자, 이 세상 권세를 말하죠. 이 같은 짐승 아래에 있는 열왕은 어린 양과 싸워 패하게 되고, 음료는 그토록 믿었던 열불과 짐승에 의하여 유린당하고 황폐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마음을 주셔서 세상 권세를 가지고 악한 대로 살아가도록 만드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들을 악한 대로 두시는 거예요. 이는 궁극적 승리의 그날까지 세상이 악의 지배하에 있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대로 두어서 그들의 심판을 더하게 하시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이처럼 어린 양과 성도의 궁극적 승리의 그날까지 악이 지배하지만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악은 그들의 심판이 더해진 비참함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 선언과 하나님 백성을 향한 경고를 담고 있죠. 사도 요한은 그 음녀에 대한 심판 환상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성은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이 모이고 각종 더럽고 혐오스러운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고 땅의 상인은 사치에 힘입어 큰 부를 누렸다라고 하죠. 이후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들리기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자의 죄악이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 불의를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대행하는 천사에게 음녀의 영화와 사치에 대하여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라고 하세요. 음녀는 과부가 아니라 여왕이라라고 자부하지만 하루 동안의 사망과 애통과 흉년의 재앙이 이루고 불에 탈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형벌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살아갑니다. 형벌이 분명히 존재하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죄에 머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이 하와는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먹지도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이에 뱀이 절대 죽지 않는다면서 너희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줄을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자 여자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먹게 되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를 무시한 채 죄에 머물게 됩니다.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죄를 따라가게 된 것이죠. 이 때문에 죄와 죽음이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피조물과 세계가 신음하도록 만들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온 인류는 죄로 인한 심판을 알면서도 여전히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임한 심판의 경고를 무시한 채 두려움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 형벌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본문은 모두가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자리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음녀 바벨론으로 인하여 세상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며 향락과 사치에 물들어 있는 상태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누구도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고 있어요. 아무도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세상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상황 속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이 그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대행하는 천사에게 그녀의 행위대로 2배로 갚아주며 그녀가 섞은 잔에 2배로 부어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녀가 누린 영화와 사치가 애통과 고통이 되도록 갚아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두려움으로 세상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죠. 음료로부터 나오라 라고 하세요. 그녀에게 임할 심판이 강력하니 나오라고 하십니다.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예정되고 진행된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 속에서 구원이 확정된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받지 말고 나오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는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이자 자비로운 외침이시죠.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에 머물지 않기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너희가 구원받지 못할 거야, 멸망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택한 백성들아, 너희는 구원받을 자이니 그러니 세상 가운데서 혹독하고 힘든 삶을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돌아오라,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강권적으로 구원하시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을 잃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택한 백성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받고 몰락할 세상 큰 음녀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선고이고, 둘째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경고이고, 셋째는 하나님 심판의 강력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 바벨론 멸망에 대한 선고입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루의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으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저서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에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하늘에서 천사가 외치기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합니다. 이는 완전한 멸망에 대한 미래적 성취와 확실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곧 바벨론의 멸망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저서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불결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감옥과 같이 황폐하고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풍요와 번영으로 가득했던 땅이죠. 많은 이들이 부를 누리고 물질적 풍요를 통하여 안락을 누렸던 땅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땅이 됩니까? 황폐한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귀신의 저서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같이 정말 비참한 곳이 되어버린 것이죠. 어떤 희망도 없는 폐허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녀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세상을 무너뜨리고 땅의 왕들과 음행하고 땅의 상인들은 음녀의 사치 때문에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물질적 부여와 번영 속에서 세상을 유혹하고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물질의 우상화를 통하여 세상을 굴복시켰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적 부여와 번영으로 가득한 음녀 바벨론에 대하여 멸망을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바벨론이 멸망한 것처럼 보이지 않고 세상이 음녀의 영향 아래 부여와 번영을 누리고 있지만 그 성은 무너진 성이며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연하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를 성취하시고 확정하실 것임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큰 음녀 바벨론을 향하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고 하시면서 그 성은 무너진 성이며 또한 무너질 성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경고입니다. 본문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바벨론에 대한 심판 선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죠. 거기서 나오라는 말은 바벨론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는 말씀처럼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세상과 연합하고 동거해야 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제약이 하늘에 닿아 있고 그 불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음녀 바벨론의 제약을 절대 잊지 않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 땅은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음녀 바벨론의 제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에게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그 자리를 피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바벨론에서 나와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음녀의 교만과 부요, 번영에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음녀는 자기를 영화롭게 하면서 사치스러운 자였죠. 또한 그녀는 여왕에 앉은 자다라고 자만하고 교만한 삶을 사는 자였어요. 이와 같은 음녀의 교만과 부요, 번영에 속아서 죄를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과 연합하여서 그 죄에 함께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왜 세상의 부요와 번영을 따라가는 것이 죄가 되는가라고 여길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십시오. 물질적 부요와 번영을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고,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성공적인 삶이고 좀 더 나은 삶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물질적 부요와 번영을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로부터, 그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를 볼 때 우리에게는 강한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죠. 아니, 우리도 남들처럼 좀 부유하고 평안한 삶을 살면 어때?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문화와 번영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 백성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적 번영과 부요를 따라가는 이 세대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죄에 참여하게 되고 그 삶에 익숙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와 같이 세상의 문화와 같이 물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더는 죄에 오염되고 물들지 않도록 그 자리를 떠나서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에서 나와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하시죠. 죄에 오염되지 않고 거룩하게 산다라고 해도요, 그곳은 재앙이 임하는 곳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임할 그 멸망받을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와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망하지 않도록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 무겁고 중해서 심판하시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두 천사를 보내시죠.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자 성문에 앉아있던 롯은 그들을 영접하여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를 본 두 사람들이요,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소동을 일으켜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 롯의 집의 문으로 달려가서 문을 두드리고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두 천사를 내놓으라는 것이죠. 그러자 롯은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나에게 두 딸이 있으니까 그들을 내어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분노하고 문을 부수려고까지 하죠. 이에 두 천사는 그들이 문을 못 찾도록 눈을 어둡게 하고 롯에게 속한 자들을 성 밖으로 이끌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하니까 멸하시려고 자기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면서 성 밖으로 그들을 이끌고자 하죠. 그러자 롯은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이를 말하지만 사위들은 이를 농담으로 여겨요. 이튿날 새벽 천사들은 롯을 재촉하면서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라고 하죠. 이성의 죄악과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해요. 그런데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은 지체합니다. 그들은 그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도 두 천사는 강권적으로 그들을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나가지 않으면 함께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나와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오지 않으면 함께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바벨론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도 함께 멸망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게 아니에요. 경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긴박한 상황에서 롯의 가문을 강권적으로 이끌어 그들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지키고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처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함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긴박성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애를 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멸망받을 바벨론과 함께 멸망받지 않도록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받지 않도록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세요. 이는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미 그 성은 무너진 성이고 무너질 성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셋째는 하나님 심판의 강력함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본문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6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고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바벨론의 제약이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이 그 불의를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심판의 구체적인 명령이 또한 선언되게 됩니다. 그녀가 준 그대로 그 행위대로 2배로 갚고 섞은 잔에도 2배로 섞어주라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2배로 갚고 2배로 섞어주라 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강력하고 완벽한 심판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바벨론 행위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영화롭게 여기며 사치를 한 음녀 바벨론이 부요와 번영을 잃고 고통과 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교만과 사치에 빠진 바벨론이 모든 것을 잃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과부가 아니라 여왕이라고 여기며 절대 슬픔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그 음녀 바벨론에게 하루 동안 재앙이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 오게 될 것이고 불에 탈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경제적 번영과 부요가 사라지고 폐허와 황폐화만이 남은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루 동안 재앙이 임한다는 말씀에서 보듯이 그 일은 갑작스럽고 긴박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급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때 음녀 바벨론은 희망적이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진 절망적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예요. 전쟁의 비참한 폐허처럼 그의 번영과 풍요는 사라지고 황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 심판의 강력함을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느냐 하면 이 땅 가운데 오늘도 넘어지고 쓰러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역전을 이루시는 위대한 분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매일 지고 내일도 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이 이기는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이기게 될 것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누리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강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반복되거나 변경되지 않는 확정적이며 강력한 심판인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오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함께 죄에 참여하고 멸망받지 않도록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나오라고 하세요. 저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거나 죄와 함께 멸망받지 않도록 나오라고 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사는 성도를 향해서 내 백성이라 라고 하시죠. 이는 그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과 같이 부요와 번영으로 이 세상을 죄악으로 물들게 하는 곳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지 말고 나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속해 사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나와 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게 되죠. 세상을 떠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재 삶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나올까요? 이는 세상에서 완전히 나오라는 공간적 이동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세상에 속한 삶과 다른가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세상에 속한 삶은 세상의 가치를 우선해 두는 삶이에요. 물질과 성공과 번영 등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의 삶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선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반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이죠. 이처럼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삶은 그 가치와 방향이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나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따라서 번영과 부요에 물든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백성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삶보다는요, 마치 길을 잃은 것처럼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은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입니다. 세상이 가진 강력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여전히 머뭇거리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나와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체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세상이 주는 즉각적이고 강력한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삶의 고난과 문제가 생기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항상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서. 하나님이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여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들은 언제나 문제와 위기가 찾아오면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이런 고통을 주느냐라고 원망하죠. 그들은 여전히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이집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문제와 위기가 생기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은 결국 비참함으로 자기를 밀어넣을 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부요를 버려서 우리를 부요케 하셨어요. 죄와 사망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은 자로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날 베푸신 은혜를 잊고 죽어가는 세상처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아요. 세상의 번영과 부요로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것들로 삶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해요. 이런 미련이 죄악에서 우리를 나오지 못하고 머물게 하는 거예요. 지갑의 로또 한 장을 매일 바꿔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끊임없이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내 삶에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자들인 겁니다. 이 삶이 세상의 모습과는 다르고 때론 약해 보이고 힘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 사실 너무나 힘든 삶이죠. 세상처럼 자유로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세상처럼 많은 것을 누리고, 세상처럼 많은 것을 움켜쥐는 삶을 살아가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 성도의 삶은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쌓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조차 억누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기 부인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현재의 삶에 만족하거나 이전의 삶에 미련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니까 매일매일이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안주하거나 미련에 두는 삶이 아니라 이전의 일은 있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바울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두 가지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잡으려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멈추지 말고 온전한 길로 가라라는 겁니다. 마치 운동장을 달려가는 이들이 최선을 다하여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나 받지 못한 자처럼 앞만 보고 달려가라는 겁니다. 온전함을 잃었다는 자만함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 삶을 지키고자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때론 세상의 유혹으로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있더라도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 정체성의 확신과 인지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더 많은 유혹이 찾아올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물질적 번영과 부요가 우리의 삶을 옥죄이고 물질적 번영과 부요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찾아올지도 몰라요. 매매를 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활동조차 하지 못하는 슬픈 현실이 찾아올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세상에서 나오라, 무너졌다 저 바벨론이여 라고 외치시며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에 대한 미련과 유혹을 떨쳐버리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의 주어진 날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에 대한 심판 선언 이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길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후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으로 인하여 바벨론은 황폐하게 되죠. 이는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예정되고 진행된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구원의 능력들을, 은혜들을 누리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대한 선고, 하나님 백성에 대한 경고, 하나님의 심판의 강력함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성취하시고 확정하셔서 강력하게 행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죄악의 땅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나와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하시죠. 이미 무너지고 무너질 성 바벨론의 결말이 확정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반복되거나 변경되지 않는 확정되고 강력한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이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더는 제가 우리를 지배하거나 죄와 함께 멸망받지 않도록 나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이 길을 잃은 자처럼 세상 속에서 머무르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은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언제나 삶의 문제와 위기가 오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삶은 세상의 가치와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가는 길과 우리의 길이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의 삶,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삶,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세상이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황금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주신 삶에 감사하며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돼요.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방향과 세상의 길을 따라 쫓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좁은 길, 때로는 좁은 문, 이 길을 향하여 오늘도 순례자의 삶을,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에 대한 미련과 유혹을 떨쳐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 아래 거하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위대함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 이 삶이 주는 가치와 부유함을 통하여 우리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어떤 상황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풍성히 누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시대에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백성된 우리를 나오라고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